형제들이 어떻게 이 믿음 안에서 서 있는지를 알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이 행선지들은 루트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첫 번째 선교 여행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시작부터 엄청나게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리더는 바나바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세웠었던 바울의 신분을 보장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싸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하다가 나고한 자신의 조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인척인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바울의 시선에서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이 마가가 도망쳤다라는 것이 아직도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 다투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은 어떤 표현을 쓰느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간에 싸운다는 거 참 아픈 일 아니겠어요? 공동체가 갈라진다는 거, 깨어진다라는 거, 정말 친했던 이들이 그렇게 갈라진다라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일까요? 우리의 정서로는요, 우리의 심정으로는 바울이 좀 참았어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정서상. 왜냐하면 바나바가 아니면 바울은 사역자,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봤어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워? 이런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기준에 있어서는 마가를 데려간 일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가는 무책임한 자였고 선교를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갈라지게 됐고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제자인 실라를 선택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 돼요. 근데 이 삐걱거림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목적을 뭐라고 잡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신들이 처음 세웠었던 그 교회를 다시 재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막혔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돌아서 더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막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수많은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세우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히 좌절감이 더 크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더 크게 밀려오느냐? 우리가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울 때요. 우리가 더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실패를 맞이하게 되면요, 절망감도 깊어지고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일천한 인생들을 살지 않았습니까? 길면 몇십 년 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 막혔던 것이 무조건 실패였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막힐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길이 막히지 않았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고백들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순간 가운데 그런 순간이 없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잠실교회, 우리 특별히 오부 예배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이런 거예요. 제가 2015년에 부임해서 이제 올해 4년차 되면서 4번의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의 절반은 거의 다 이런 식이었어요. 2015년 선교를 가려고 했을 때는 처음 가려고 했었던 건 인도네시아였어요.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간다고 광고도 냈었고요. 심지어는 영상까지도 준비해서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왜 그것이 틀어졌는지 기억도 안 나요.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은 뭐 불과 선교 일정하고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도요, 선교 일정을 2달 전에 잡는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는 뭐 연초부터 광고하고요, 미리 모집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순간에 담임 목사님께 한 통의 메일이 날라온 거예요. 어디서 날라왔느냐? 네팔로부터 날라왔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네팔의 지진이 강하게 일어나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럼 요청이 왔고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그 길은 막히게 되었지만 다시 네팔이라는 새로운 선교지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상황과 동일한 흡사한 상황이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게 돼요. 바울이 경험한 상황이 뭐예요? 모든 길들이 다 막히고 좌절됐을 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행전 설교 시리즈 타이틀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매주 나눠드리는 그 설교안 보면은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바로 이 16장 9절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려고 했었던 아시아가 아니라 반대 방향,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오늘날 땅으로 치면은 그리스 쪽이고 또 유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럽 쪽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바나바 바울은 중동 쪽 사람이니까 좀 그 아랍인 느낌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환상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코가 높은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막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늘 열려있는 길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위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선을 돌리고 예상하지 못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하며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장애물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장애물이 있으면 힘들어요. 도망치고 싶고 정말 머리 빠질 것 같고 마음이 너무 힘겨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벽들을 경험하면서 왔어요. 벽들을 돌아와서 올 때도 있었고 때로는 벽들을 부시면서 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벽으로 인해서 혹시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캄캄한 분들 계세요? 그 벽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귀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매번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승부가 아직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고 하실 일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절망스럽지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나가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이 방향을 전환했어요. 유럽으로 전환했어요. 이제 오늘 시선으로 보면 우리 공동체의 한 형제도 지금 출장으로 유럽을 간 형제가 한 명 있는데 주변에서 한 얘기가 다 뭐라 그럴까요? 다 출세했다 이러더라고요. 유럽 간 게 출세한 건가 봐요. 우리 입장에서 유럽을 갔다 참 부러운 것 같은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땅이 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밟게 되는 땅이 어디냐? 바로 첫 번째 성은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명이 우리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편지를 하나 기록하죠. 근데 그 편지의 타이틀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빌립보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빌립보 지역을 누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유럽으로 가면서 첫 번째 밟았던 땅이 빌립보예요. 근데 그곳에 가자마자 아주 이들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까? 13절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복음 전도자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선 우리 그들이 기도할 것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할 곳을 찾았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사도행전 이 선교 여행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맨 처음 가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회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회당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이미 정착하며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회당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회당이 그러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정착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에요. 기도할 곳을 찾는 곳.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니까, 사도들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뿐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 강에서 모여서 기도한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건너게 됩니다. 이런 그들 향해서 말을 건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거기서 만난 그 여인들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처음 가는 지역이니까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동네는 어디고 맛집은 어디고 뭐 가야 되는 관광지가 어디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말을 건넸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일회적으로 단순하게 물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이야기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무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바로 살아계신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바울과 실라는 이 여인들 향해서 끊임없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참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이 빌립보를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하는 그 그림 아닙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할 것을 찾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할 것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물론 습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니까 선교 사역의 성공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 왜 기도할 것을 찾았을까?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감당해야 될 선교 사역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안에서 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읽다 보니까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나쁜 생각이 들었을까? 나쁘다라는 게 뭐 이상한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질문을 던질 건데 나쁜 질문일지 몰라요. 되게 여러분들 마음이 왜 저런 질문에 이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이런 이야기 거의 안 들어봤을 것 같고 이런 가르침 거의 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많이 했겠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자마자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오시자마자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예배가 이미 시작이 돼서 오시니까 기도할 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네.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직장에 출근하실 때, 사무실에 앉으실 때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로 무언가를 시작하십니까? 예, 저는 목사니까 전 책상에 앉으면 성경책도 놓여 있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좀 제가 여기서요, 기도하면은 믿음이 좋고 기도 안 하면 나쁘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내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때만 내가 누리면 돼. 직장에서는 저 과장님 말씀, 대표님 말씀 들으면 돼. 신앙은 그냥 잠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묵어뒀다가 꺼내보면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기도 안 한다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들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길 수 있는 담력들이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근데 그 강에서 여러 여인들을 만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여인들을 만났는데 오늘 본문 뒤에를 보면은 한 여자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두드러지게 나와요.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이에요.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교회에
여전도회나 아니면 여성들이 관련된 단체 기관들의 이름 가운데 루디아라는 이름이 없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루디아 하면 한 여성의 좋은 믿음의 모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 소개를 이렇게 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출신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신기하죠. 아직 복음이 안 전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 이 신약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 거의 대부분은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고 그냥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건하게 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들이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색 옷감은 당시의 최고의 원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쓰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갑부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재력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품을 파는 루디아 역시 어떤 사람이겠어요? 꽤 돈을 많이 버는 거상일 겁니다. 여러분도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여성 사업가라는 거예요. 보통 성경 여성의 이름이 언급될 때요, 보통 남편의 이름이 언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은 뭐 아버지의 이름. 그런데 오늘 그냥 루디아 이 사람의 이름만 한번 딱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루디아가 결혼을 했는데 일찍 혼자가 됐다든지 아니면 혼자 계속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언급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르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이 강에 갔을 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최소 수십 명의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했다. 왜 루디아의 마음만 열었을까요, 하나님이? 루디아가 좀 돈을 잘 벌어서 그 마음을 열었겠습니까? 배경이 괜찮으니까 그렇게 열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더라면 여러분들 자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내 믿음의 어떤 한계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중고등부 시절 다 보내고 청년 2부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경험한 건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애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논의로 치고요. 왜 여러분들이 남았어요? 왜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여기에 남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액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을 여셨을까요? 어제도 제가 리더들에게, 목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 차서 이 교회에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수많은 종교를 비교해서 여러 종교들, 불교, 여러 종교, 힌두교, 이슬람을 비교했더니 기독교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어서 여러분들이 따르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런 사람 정말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단어 외에는 우리가 무언가 더 덧붙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일천한 사역 경험 속에서 늘 고백하고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사역하면서 제일 기쁜 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큰 소리 외치고, 제가 지난주에 좀 보니까 제가 소리를 너무 지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날이 더우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무리 큰 소리 외치고 설교하고요, 정말 바짓가랑이 잡는 심정으로 어떤 영혼을 잡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이래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바뀔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그 중심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 바꾸는 이 명제에 대해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부정적인 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변합니다. 나쁘게 변화되는 거 말고요.
사람들이 생명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가 변화되었고 그가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전해도 동일한 말씀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지라도 그 마음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마음의 자세와 태도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모든 이들의 것이 다 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선교팀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주말 시간 다 반납하고 늦은 시간까지 다 열심을 다합니다. 거의 대부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 이부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도 경험하는 이들이어서 체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근데 귀하게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공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것 한다 하면 뭐합니까? 그들 다 예수 믿는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선교 현장 가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것을 루디아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한 이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넘치면 주체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경건하지 못하게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그러므로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소중한 자인가,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루디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가족들과 자신의, 쉽게 말하면 직장 부하들을 불러서 함께 세례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스러운 초청이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한 은혜가 커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먹여 살리는 직원들까지도 불러놔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위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고이지 못하게 합니다.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거 있어서 멈추지 않습니다.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향해서 엄청난 요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믿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자신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가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집이 크다 할지라도 낯선 사람들 보고 오라고 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요즘 거의 다 뭐 이런 일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루디아는 이들 향해서 강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과 이 선교팀 일행이 처음에는 루디아 요청을 거절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루디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 여러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접근해 보십시다. 간단하게요. 루디아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바울의 일행을 머물게 해서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유하라, 이 말의 의미는 며칠만 묵고 가십시오가 아니에요. 며칠, 몇 날, 몇 개월이도 상관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루디아는 여성사업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 수준이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루디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죠. 그래서 그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선교팀을 머물게 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세례받은 여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이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
활용하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에요? 유럽 선교회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상투적으로 죄인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먹고 살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왔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요. 그 열어주심 속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해 주셨어요.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했고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루디아의 가정과 루디아의 그 부하들, 직장에 있는 그 부하들 향해 흘러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자꾸자꾸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를요? 구원의 은혜와 예배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주일이 되니까, 빨간 날이 되니까 난 또 예배하러 오는구나, 예배 안 드리면 별로니까 드리는구나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리고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를 자꾸만 보면서 회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게 뭐예요?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봐도 왜 십자가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매주 설교 앞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예배 자리에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인생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있고 마는 거죠.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회복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감격을 누리면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돼요. 더 기쁨을 열려서 입을 벌려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면서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루디아가 바울을 섬겼으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섬기십시오, 저를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CR도 안 먹히는 소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리기래요. 너무 적용할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 이부 공동체에 속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 다음 주 전체 모임 비전 물질 나눔 시간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광고 시간에도 말했지만 선교사님께 커피 한 잔 사드린다, 학용품을 하나 사드려라 라는 거 정말 커피 한 잔만 할 겁니까? 제일 작은 사이즈로 하려고 하죠. 찔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톨 사이즈 말고 좀 더 큰 걸로, 가격에 맞춰서 하지 말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할게, 립 서비스 말고요, 액션을 보여야지 기도가 되죠. 여러분은 왜 우리가 물질 드려요? 헌금 설교는 아니지만 왜 물질 드릴까요? 10분의 1을 왜 구별해서 드릴까요? 내게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거든요. 10분의 1은 주님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주 전체 모임할 때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커피 말고 밥을 사드려야겠네. 학용품도 공책 한 권 하지 말고 학용품 세트를 사줘야겠네. 이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음 주에 모임 안 하고 도망갈 사람 분명히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겠습니다. 이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선교 시작은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쉽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그것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라는 것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 드리길 다시 한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분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이고 축복임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 은혜 받았으면 흘려보내세요. 여러분들 많이 웃고 사시고 여러분들 보면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왜 기뻐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도 커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들 하십시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여로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반응하시고 이 믿음의 길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